1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11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다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세우기. 우리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힘들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더 힘들죠. 그렇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데 그런데 열심히 투자하고 힘써서 했던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해온다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느헤미야서 잘 알죠? 느헤미야가 뭘 하려고 했던 거 다 아셔요. 근데 그 다시 세우는데 가장 출발점이 무엇일까? 뭘 다시 세워야 될까?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이었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을 통하여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성벽 재건과 예배 공동체로 다시 세우려고 하는 비전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시작의 출발점이 뭐냐를 잘 파악하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여러 삶 가운데 무너질 때, 깨어질 때, 넘어질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라는 귀한 인사이트가 통찰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책 중에 그 어떤 기도문이 하나가 좋은 게 있어서 발췌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문 하나. 정말 쬐깐하게 썼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가기 전 내 삶은 수십 명과 만나겠지. 저녁 해가 지기 전 좋고 나쁜 수많은 흔적을 남기겠지. 내가 항상 바라는 소망, 내가 항상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오. 주여 제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 잘 보입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시작. 주여 제 삶이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기도문 같아서 제가 잘 보관했다가 오늘 설교하려고 여러분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멋진 말이에요. 오늘도 가기 전, 오늘이 가기 전, 오늘 다 같지 않았잖아요. 가기 전 내 삶은 수십 명과 만나겠지. 결론이 뭐예요? 주여 제 삶의 도중에 만나는 다른 삶을 돕게 하소서. 참 멋진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렇게 하시려고 오셨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다른 우리의 지자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우리 제자의 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많은 사람 만나겠지만 만나는 다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돕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마음에 감춰진 감정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이 뭘까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불안과 스트레스, 두려움으로 또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 어느 한 구석에. 그렇죠? 직장인들은 이제 더 이상 평생 직장이 없어요. 요즘은요, 제가 직장 다닐 때만 해도 50대까지는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40대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이제는 평생 직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기대도 포기한 지 오래됐죠. 또 요즘 가정은 어떤가요? 가정은 성격 차이로 또 성적인 탈선으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엄청난 가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과소비로 인한 재정 파탄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이렇게 과소비를 많이 한다네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과소비 많이 하는 데서 파탄이 나고요. 또 이제 자녀 간의 갈등. 요즘 부모님과 옛날 같잖아요. 옛날 같으면 저 같을 때도 아버님이 이렇게 확 하면 대꾸를 못할 정도인데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어때요? 한 번은 이렇게 대꾸하고 말대꾸하는 스타일들이죠? 안 그러신가요? 저 때는 못했어요. 아버님이 실수해도 일단은 맞고 일단 혼나고 나서 나중에 이야기했던 모습이 드러났는데 요즘은 제 딸 자식 지금 대학교 3학년 1학년인데 제 딸 3학년 1학년인데 쉽지 않아요. 뭔 말 하면요 또박또박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저보다 똑똑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서 참 그 안에 어떤 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 힘든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안과 이 기대감의 약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특히 청년들이 오늘 많으니까 기대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부모에 대한 기대감, 친구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들어왔어요. 그것이 어떤 기대감이 약화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됩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그게 가슴 아파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세상에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맞잖아요. 직장도 별로 학교도 여러분 기대감 별로 없어요. 요즘 대학생들 뭐 학교에서 기대감 있나요? 오늘도 2번 들었어요. 광신에 곧 망한다고. 2번이나 들었는데 기대감 별로 없어요. 들으면 여러분 교수님에 대해서 기대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물어볼게.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혼자만 거기 끄떡 가셨어요. 나머지는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기대감 있습니까? 옛날보다 많이 약화된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때보다.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그래서 최소한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은 지키지만 소극적으로 주일은 예배는 잘 지키지만 늘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힘들어서 아우성인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런 지금의 현실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마주했던 현실과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이 뜻이 뭘까요?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이로하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로예요.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공동체 불안과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확실하게 바꾸십니다. 뜻도 하나님의 이로예요. 무너진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로, 무너진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이로,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는요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민 3세대입니다.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땅 가서 3대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 3세대, 어떤 3세대 정도 되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사람 많죠. 한국말도. 뭐 다니엘 해리 같은 경우도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3세대도 아니요, 2세대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의 신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배우느냐, 무엇을 보느냐,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최초의 다시 세우기 시작점은 오늘 4절이에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이제 눈치채셨죠? 다시 세우기 따옴표 한 다음에 뭘까요? 다시 세우기 따옴표 뭘 붙이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뭘 다시 세웠을까요? 느헤미야는 최초로 이스라엘 공동체, 운명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최초의 다시 세우기는 뭘까요? 성벽이 아니었어요. 연합 예배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4절 읽고 다시 4절 읽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세웠던 최초의 다시 세우기 4절 시작. 뭘 시작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삶이 무너지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아무 기대감 없을 때 여러분 결국은 기대가 사라지면 기도가 없어요. 맞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도가 없어진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봤자 소용없더라. 이런 안 해본 사람 아니에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것 때문에 어떤 좌절감도 숨어져 있겠죠. 근데 느헤미야가 뭐예요? 기도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 시작했죠?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무슨 말 들었죠? 3절이에요. 3절 안 썼을 거예요. 성경책 있으면 3절 보세요. 3절. 본문 4절부터 안 했을 거예요.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르핌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그가 최초 했던 것은 분노와 화와 짜증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짜증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뭐였어요? 울었어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시작이 되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짜증,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화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 특히 청년들. 우리나라 보세요. 헬조선. 화 나요. 짜증 나요. 그래서 여러분 다 낙심하지 내팽개치지 말고 그렇게 화나고 짜증나면 하나님께 따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기도했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오늘 이 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어요. 세 가지 하나님. 첫 번째, 두려우신 하나님.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세 번째, 긍휼하신 하나님. 여러분 정확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어떤 대상에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그것이 믿음이라 그래요. 우리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 청년은 특히나 두려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아직은 사랑받을 때니까 그래요. 아직은 사랑받을 때라,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기 목사는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어떤 하나님이 더 클까요? 두려운 하나님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알게 될 거예요. 목사는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두려운 하나님이 더 커요.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받을 때라 두려운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느헤미야는 아는 것 같아요. 두려우신 하나님. 또 뭘 알았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이루어주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거 부탁합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 66권 약속된 말씀은 내가 기도하면, 따라합시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 말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 66권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 66권에 나온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성령님 내게 주옵소서. 그때부터 말씀을 붙들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할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줘.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설교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십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왜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기대감이 약화된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막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던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안 해야 되겠네. 에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원하는 거 다 안 들어줘.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내가 말했던 엄마 아빠 다 100% 들어주시는 부분 있어봐. 그분 믿으세요. 하나님 믿지 말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 부모님은. 이걸 약간 비틀어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아들도요, 초등학교 때 막 뭐 사주라면 제가 안 사줬어요. 왜 안 사줬을까? 말했잖아요. 우리 애기가요, 우리 애들 아이들이 막 과자만 사주라 한다. 여러분, 사줄 때도 있지만 안 사주죠. 왜 안 사줘요? 밥 먹어야지. 과자 먹으면 밥을 안 먹어, 애가. 그럼 여러분, 밥이 도움이 될까요? 과자가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귀찮으니까 과자만 사줘보세요. 얘가 이상하게 됩니다. 귀찮다고, 조른다고 과자를 사줘버리면 얘가 이상하게 변해버려. 키도 안 크고. 그럼 부모는 아무리 애가 칭얼대고 울어도 어때요? 안 돼!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기도 나오고 칭얼거린다고 해서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우리 주님, 아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보다 그것은 아직 안 필요해, 안 돼, 너 그거 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땡깡 부리고 막 철회하고 금식해서 안 들어준다고 기대감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멘. 노도 응답인 걸 믿으십니까? 응답이에요. 노도 안 돼. 응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응답은 맨날 들어주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노도 응답이에요. 안 돼. 여러분 많이 당해봤잖아. 부모님한테. 미쳤냐? 안 돼. 여러분도 그럴걸요? 나중에 자식 나면 안 된다는 말 많이 할걸요? 응답이에요, 응답.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할 때요,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약속하고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좀 이따 봅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했던 말을 반복해보면 돼. 기분 나쁘니까 한번 먼저 봐볼까? 자, 먼저 보자. 자, 8절, 9절. 8절, 9절.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이게 누가 했던 말이야? 하나님이 했던 말이요. 무슨 말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면 흩어버리겠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약속이. 이것도 약속이요. 아멘? 이거 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거 아니요. 하나님 약속했어.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거예요. 맞죠? 약속을 지키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뭐예요? 그 약속을 뒤엎어. 이제 주님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다시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거죠? 이 말도 누가 했어?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다시 세우기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무슨 도전 정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갖고 흩어졌으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그럼 이제 뭐 남았어? 돌아가는 길밖에 남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보세요. 오늘 계속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첫 번째 다시 세우기는 기도였어요. 뭐 기도의 첫 번째는 또 뭐냐면 뭘까요? 눈치 빠른 여러분.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는 뭐예요? 성벽을 재건해 주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됐을까? 오늘 9절 읽었잖아. 뭐 해야 되겠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시작.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뭐 있어요?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돌아와야지. 어떻게 돌아와요? 회개해야지. 돌아오는 방법이 유일한 게 뭐야? 회개해야죠. 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적 기가 막힌 원리를 진심으로 깨달아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 하다못해 광신대가 회복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세우는 데는 약속을 붙들었는데 돌아오면 돼. 야 돌아가면 되질 거 아니야. 하나님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책임진다. 아멘. 우리가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책임지는 거야.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옵소서. 딱 전곡을 찔렀어요.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꼼짝 못하는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 꼼짝 못해요. 약속한 거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명예에 달린 문제,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자존심이 달린 문제, 명예가 달린 문제예요. 약속하신 거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때부터는 우리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쪽팔려.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만 그랬을까? 느헤미야만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이 쭉 그러는데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다니엘. 다니엘하면 또 포로 시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했는지. 자 보세요. 다시 세우기 어떻게 세우는지. 다니엘서 9장 1절로 6절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 앞에 보세요. 제가 떼어놨어.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똑같죠?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들었어요.
자, 우리가 또 듣는 방법이 뭘까요? 다니엘은 뭘 어떻게 들었죠?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듣고 보는 것이 사명이다. 다시 한번 크게, 내가 듣고 보는 것이 사명이다.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읽었는데 내용을 살짝 같이 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에레미야서를 딱 읽었는데 무슨 말씀? 에레미야서 25장을 읽은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지 말고 우리 이렇게 봅시다. 에레미야서 25장을 딱 보니까 하나님이 70년 만에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이 숨어져 있어. 신기하지? 신기방통한 거야. 그 말 듣는데 술을 세 본 거야. 자기가 포로로 왔는데 딱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1년밖에 안 남았어. 오메, 하나님이 곧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여러분, 말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듣다가 오메, 70년째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거야. 그 말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2절에 그 연수를 깨달은 거예요. 2절 보면 다니엘서 2장 보세요. 떼어보세요. 9장 2절. 자,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70년 곧 이제 세 봤을 거 아니에요. 70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네. 그래서 하자마자 3절. 자, 3절. 내가 금식하여 배웠어. 자, 느림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죠? 배웠을 거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우기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 뭐예요? 기도고, 기도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그럼 놀라운 공통점이 뭐예요? 느헤미야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졌다는 거. 이민 3세대라니까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본인들이 죄 짓지 않았어요. 자, 우리 청년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회복시키기 원합니까? 이 헬조선 회복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책임 없다고 저는 믿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책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신 회개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데 제가 죄를 지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기성세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 시간에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해 주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원망만 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건우가 대학교 1학년인데 뭐라 간지 아세요? 이 새끼가? 아따, 이런 데서 못 살겠구만. 대학교 1학년짜리가 이 나라를 욕하는 거예요. 못 살겠네.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이게 짜증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못 사는 게 아니라 화를 내는 거야.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네. 이 나라에서 못 살겠네. 그런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미세먼지가 온 줄을 믿습니다. 그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미세먼지 준 거 아닌가 인정하신가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미세먼지가 생겼죠. 주은 자매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 미세먼지? 아니요.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짜증내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 주은 자매 오늘 저녁에, 오늘 3일 밤에 끝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 때문에 미세먼지 나타나는데 이제 욕심은 그만 버리고 환경 친화적으로, 아멘, 보고 듣는 것이 사명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다고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회개해 주십시오.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절대 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이었는데 자기 민족과 공동체 진리에서 울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이게 다시 세우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부탁합니다. 더 이상 교회 욕 그만하고 목사님 욕 그만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대신 죄를 회개해 주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잠깐 지나가 봤는데 다니엘도 하나님을 똑같이 알았어요. 기가 막혀요. 느헤미야 봅시다 그냥. 제가 시간이 지나고 말건
자, 4절. 9장 4절. 왜 이렇게 다른 시대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와 다니엘과 다른 시대인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자, 보세요. 두려운 하나님. 아멘. 두려워할 줄 하나님.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아멘. 세 번째, 그에게 인자가 뭐예요? 자비가 뭐예요? 긍휼하심. 자비와 긍휼은 똑같은 거예요. 맞죠? 어떻게 알았을까? 그 믿음의 대가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느헤미야와 다니엘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두려운 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사 약속을 지키신 분,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믿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는요,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고급 관리잖아요. 고급 관리. 술 맡은 관원. 여러분 아시죠? 술 맡은 관원이 얼마나 고위 공직장인지. 왕의 오른팔이에요. 술 맡은 관이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왕들은 암살을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술을 맡다라는 것은, 옛날 왕들은 술을 잘 먹었어. 잔치가 많으니까, 파티가 많으니까, 페스티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상궁이라 그러지? 우리나라 개미 상궁이야. 뭐 이렇게 왕이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본 상궁을 들어보면 뭐? 기미 상궁. 얼마나 신뢰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 기미 상궁에 속이면 왕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자들이 기미 상궁을 매수하지, 뇌물을 주면서 독을 타라고. 그런 영화 안 봤어, 사극? 그러니까 얼마나 술과 떡 맡은 관원들이 중요하겠어. 술 맡은 관원을 뇌물로 속여버리면 왕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력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왕이 오른팔 돼서 술 먹을 때마다 먼저 먹어봐. 괜찮습니다 하면 딱 드리는 오른팔이 오른팔. 이게 어떤 주석자 그랬더라고. 그 바벨론의 3인자라고 했더라고. 3인자. 주석에 보니 신학자가 연구했는데 주석에 보니까 3인자래요. 3인자. 술 맡은 관원이. 엄청 높은 고위 관리야. 바벨론 가장 큰, 한마디로 미국의 3인자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계를 주무딱 펴부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 부탁할게요. 이게 관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부탁합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야 기도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의 그렇게 문명국가의 가장 큰 제국의 3인자 됐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냥 고통을 당해본 사람도 아니고 죄 지은 사람도 아니에요. 3대되니까 너무 멀죠, 하나님과. 근데 무슨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청년들 지금 무슨 관심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저는 부탁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 제가 잘 이름을 모르니까 경원이하고 우리 나영이하고 우리 나영이하고 우리 민선이하고 얘기할까? 민선아, 나영이 위해서 기도하니? 그냥 감동이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은 것 같은데 왜 기도가 안 될까? 동호는 경원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아. 왜 그럴까? 관심이 있거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기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있죠? 나에게 있어 없어? 있지. 다 기도하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안 믿어. 중위 자매도 교회 가면 있어 없어? 기도한 사람 있고 아닌 사람 있지? 이유가 뭐예요? 관심이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기도하지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별로 관심이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지금 한참 다른 데 관심이 많을 줄로 믿어요. 형제들, 온니 자매지 뭐. 속이지 마.
나도 그랬으니까. 나보다 믿음 주면 안 되잖아. 형제들 자매에 관심 많고. 근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어. 자매보다 직장으로 바뀌었더만. 직장을 왜? 결론은 자매예요. 결론도 자매. 직장을 얻어야 자매는 없거든. 결론은 자매예요, 형제들. 결혼을 하면 직장이 있어잖아. 근데 직장은 바뀌어도 사실은 또 자매야 그게. 여러분 거기서 조금 관심을, 자매는 내가 자매가 아니어서 모르겠어. 뭐 관심이 있는지. 형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난 모르겠는데. 형제들은 그런 것 같아. 결국은 자매더라고. 총각 때는. 전사님이 안 그런 척 하지 마.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좀 건강한 관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희면은 늘 관심이, 바벨론의 제3인자였지만 어딘가 이스라엘 항상 안테나가 세워져 있었어. 안테나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관심 안 둘 수는 없어요. 관심 두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돼요. 여러분 직장 기도하고 자매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면요, 이 나라 곧 바뀝니다. 우리 청년들만 그렇게 기도하면. 느헤미야가 힘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부르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바벨론을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요? 약속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 해줘야지. 그럼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지.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로 10절. 아까 읽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새로워요. 세번역 성경 1장 8절로 하나님의 약속과 행하시는 믿으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8절로 11절. 이 세번역 성경인데 더 다가와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10절.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좀 많이 다가오죠. 이걸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 그 시릴 바버라는 신학자가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했던 말이 좋은 게 있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릴 바버라는 신학자가 했던 말 읽겠습니다. 시작. 멋진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 안 한답니다. 스스로 만족해버리면 필요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결론이에요. 11절 이제 결론을 마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또 어떻게 기도했는지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길을 주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술관이 되기 전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건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기도하는 방법.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부탁합니다. 청년들 모이면요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뭐예요? 느헤미야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복수 썼어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중보기도팀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중보하는 공동체에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년들 이제 모이면 우리의 관심사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정도 될 때, 그때 무슨 일이 났다고요? 왜 이런 말 썼을까? 여러분,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술관은 맡은 관원되게 해주시고 기도했단 말 이해 아니에요? 지금 11절이. 자, 이걸 지금 결론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잘 보세요. 뭘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기도팀하고 중보 기도팀하고 합력해서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되게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 합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도했더니 뭐라 했어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느니라. 먼저 그의 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중보기도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술 맡은 관원이 되면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11절 붙으셔야 돼요. 그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술관으로 만드셨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요. 하나님, 저를 부자, 사업에 성공시켜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뭘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바꿉시다. 그러면 변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